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민수기 9장에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날의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주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여 행군하기 직전에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떠나라 하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행군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신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대의 힘으로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그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은 모두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야 할 인생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4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스며든 세속화 근성과 애굽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육체지향적 성향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세속화 근성과 애굽의 육체지향적인 경향이 그들이 앞으로 조금 살만하게 되면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강력한 표현을 쓰시면서 저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편집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은과 금이 증식되며 저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세상 가치에 함몰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 재미의 미혹을 쫓아가면서 세상에 절하며 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을 쫓으며 세상에 절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그 시점에 먼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복이 보존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시면서 유월절 절기를 그래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유월절은 매년 1월 14일 저녁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 그 유월절 기간을 앞두고 집안에 초상이 난 것입니다. 집안에 장례가 나면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지게 되고 시체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반드시 일주일을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그 유월절 기간에 멀리 여행을 해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그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제2유월절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장례도 아니고 먼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유월절 절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경우에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증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율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과 이 출애굽을 위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온 지역에 집행하셨는데,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의 장자와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장제와 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 죄와 사망과 심판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 제물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모든 인간을 대속하는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인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대속의 피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 유월절까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광야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담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월절 절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는 유월절 구속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절기를 지정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가 계속 보존되어지고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광야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음을 깨달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보존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보존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다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더 보존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실제하는 은혜로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 살만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의 소와 양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성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절기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질 유월절 절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십자가 진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고통한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월절 절기를 비롯한 모든 절기와 예배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깨달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런 영적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고 복되고 긍정적인 심령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제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 은혜가 더 아름답게 아버지 진정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아버지의 은혜와 잊지 않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과 치료와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이야말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종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에 대하여는 잠깐 노여하지만 평생을 은혜로 갚으시는 아버지 은혜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보존되어지고 확장되는 그 은혜를 이 종이 받아들이도록 아버지